이제 이렇게 뭐 명제 오늘이 이제 그 30번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을 우리가 공부할 차례인데, 이렇게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파르트 신학을 교회학을 통해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파르트의 신학 사상의 어떤 그 맥을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게 되었을까, 이렇게. 그렇죠. 대충 이제 그 파르트 신학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맛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것이고, 재미도 느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성, 사랑의 완전성과 이제 자유의 완전성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만은, 이 주제는 제가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그 1984년에 제 석사학위 논문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성을 제가 잡고 논문을 썼었는데, 그때 제 스승이셨던 박봉랑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주제를 잡고 논문을 쓰겠습니다 하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읽어낼 수 있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 쉽게 읽었어요 그랬습니다. 사실 쉽게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박봉랑 교수님께서 눈이 그냥 동그래지시면서 그래요? 뭐 한번 써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 정말 쉽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딱 지났습니다. 이 주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주어져서 제가 30년 전에 제가 어떻게 논문을 썼는지 하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영 알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30년 전보다 후퇴했는지, 제가 정말 그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때 제가 아주 피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쓴 논문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걸 논문이라고 썼나 하고 굉장히 참 부끄러움을 좀 제가 스스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이걸 조금 준비하면서 정말 이 주제가 쉬운 주제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신을 했어요. 정말 쉬운 그런 주제입니다. 왜?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파르트가 계속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파르트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통신학처럼 무슨 이게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어휘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끼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제하시고 제 나눠준 자료를 읽으시면은 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박사원에서 얼마 전에 설교학 집중 교육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주제가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였었는데, 그때 설교학 교수가 몇 가지 팁을,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팁을 주면서 첫 번째 한 말이 평행을 깨트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평행을 깨트리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영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딱 쓰면은 딱 알아차려요. 목사님이 오늘 또 그 소리 오는구나. 가지고 식상하고 질려버려요. 그래서 설교 제목과 본문만 보면은 내용 파악을 다 해버려요. 그때 목사님이 단 위에 서서 그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 회중의 예상과 기대를 팍 깨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안 들어봤던 소리네 하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 본문과 이 제목을 가지고 뭔 이야기를 할까라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거죠. 아마 신학의 세계에서는 칼 바르트가 이걸 제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바르트는 일평생 인간이 만든 거짓된 균형, 거짓된 평행을 깨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평형과 균형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명제 31에 나오는 그 전능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간단히 예로들 말씀드리면은,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에게는 한계가 없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뻔한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통신학에서 논하는 이러한 그 전능의 개념은 다분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은 이러한 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제대로 어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능을 그렇게 추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예기치 않은 어떤 우스꽝스러운 수수께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네모난 원을 만드실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2 곱하기 2를 4가 아니라 5가 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죠. 근데 성경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전능은 결코 추상적인 능력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무분별하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아닙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 전능에 대해서는 다음 명제에서 자세히 설명할 할 거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함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능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명백히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가 온 세계의 구원자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화해시켰다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나눠드린 그 자료를 좀 읽어가면서 첨언할 것 있으면은 첨언하고,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없이 하려면은 쉽지 않아요. 이상하게. 알던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원고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딱딱 생각날 때마다 제가 메모한 것들 이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좀 지루하더라도 원고에 의존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대 신학에 대한 바르트의 탁월한 공헌 가운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형이상학적인 존재 사변을 거부하고 그분의 존재를 행동 안에 있는 존재, 곧 계시의 행위 안의 존재로 해설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규정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자유 안에서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당신의 행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교부와 중세 사상의 강조와 자신의 존재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종교개혁과 현대 사상의 강조를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이고 관계적인 교리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우리 사이에서 찾고 만든 교제의 근거로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관념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바르트의 신론이 그래서 전통신학의 문법을 새롭게 다시 쓴 획기적인 신학의 혁명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파악된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에 대한 이러한 변증법적 진술은 하나님의 특성에 관한 가르침, 혹은 바르트가 선호하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관한 가르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바르트는 그것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계시를 통해 이해하고자 했고, 그 계시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에 관한 명제 29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설명에서 속성 개념보다는 완전성의 개념을 택합니다. 바르트에 하면 전통신학이 말해왔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존재 일반과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본 겁니다. 그에 반해서 바르트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택합니다. 예컨대 바르트에 의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이걸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투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손과 눈이 있는 거 아닌가?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르트는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눈이 진정한 눈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손이 진정한 손이고 일차적인 손이고 일차적인 눈이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눈, 이 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고 이차적인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르트는 하나님은 그의 완전성들과 동일하다라고 말한 것이고 완전성을 속성의 대치 개념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성은 명제 30에서 우선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의 범주 아래서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자유의 완전성이 명제 31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배열 내에서 완전성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더 강조하는 짝입니다. 배타적이 아닙니다. 보다 더 강조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유사하게 하나님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거룩, 자비와 의, 인내와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들로서 그렇고 통일성과 편재, 항구성과 전능, 영원과 영광은 하나님의 자유의 완전성들로 그렇습니다. 은혜와 거룩과 함께 시작함으로써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유에 선행하지만 또한 그것을 포함한다는 그의 원칙을 진술합니다. 그래서 은혜, 자비, 그리고 인내로서의 사랑은 각각 거룩, 의, 그리고 지혜로서의 자유를 포옹합니다. 먼저 은혜와 거룩입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은혜는 성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내적 존재이고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반 신자들이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 뜨거워지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감정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따라서 칼 바르트는 분명하게 은혜는 하나님 자신의 내적 존재고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단순히 은사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사만이 아니고 그분에게 적합하고 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만도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은혜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밝혀졌듯이 전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낮아지시는 그러한 운동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의 낮아지신 어떤 운동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파악되고 믿음에 의해서만 알려진다 이렇게 칼 바르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랑과 구별되는 그의 사랑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은혜가 거룩하지 않다면 보니퍼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아무런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이 은혜롭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은혜롭지 않은 거룩은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무서운 능력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는 은혜와 거룩 모두의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은혜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적인 성향이 피조물의 저항에 의해서 처리되거나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한결같이 인간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의 이 호의적인 성향이 피조물의 저항과 반대를 극복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해서 은혜는 죄의 용서를 의미하고 거룩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의 관계는 근데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관계 속에 있습니다. 심판과 은혜는 거룩성 안에서 연합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가 심판하고 그의 심판이 은혜롭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자비와 의입니다. 바르티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을 도우시고 구하시는 그의 행위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호의적인 성향이었다면 자비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자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비참한 공경에 처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면서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은 은혜가 자비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피조물의 저항을 당당히 반대한다고 앞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반역은 단순히 그것이 초래한 심판의 관점 아래서 나타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에게 현재하는 곤경, 비참, 고통, 곤궁으로서 그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교만이 가련한 어리석음에 불과하고 우리가 부당하게 내세운 자유는 소름 끼치는 노예 상태고 우리의 탐욕은 그것의 위험한 과시 속에서 우리에게 쓰라린 고통과 혼란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권능으로 충만한 행동이고 이 하나님의 자비의 현실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악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바르트가 하나님의 의를 그의 자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으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눈먼 사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랑들이 있습니까? 수백억 원을 횡령 착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 대기업 총수가 자기 손자 손녀에게는 수십억 빌딩을 그냥 넘겨주고 이건 사랑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탐욕에 불과할 뿐이다. 왜?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자비롭지 않다면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바르티에 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결정으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또 자비의 결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마치 그의 의가 자비롭지 않고 또한 그의 자비가 의롭지 않은 것 같은 불일치가 전혀 없습니다. 바르티에 의하면은 17세기, 18세기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통일성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누터와 그 이전에 안셀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는 자비롭지 않은 의가 없고 또한 의롭지 않은 자비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서 둘 다 하나님이 심판자고 그의 계시는 율법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도 그의 자비 안에서 가장 강력한 확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의 의, 곧 율법은 그의 본래적인 계시로 증거하고 확증하십니다. 그의 율법을 그의 본유적이고 본래적인 계시로 증거하고 확증하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롭기 때문에 그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적인 당파적인 관심과 배려라고도 하죠. 그 예수님의 관심과 배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요즘 문제가 되는 수많은 그 마피아들, 해피아, 관피아, 전관예우 마피아들, 정말 자기 자신과 가족과 친지 어떤 연줄이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연줄이 없는 자에게는 한없이 냉혹한 그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흔하게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르트는 이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의 표명과 확증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선택과 결정을 내포하고, 그래서 믿음이 단번에 그리고 동시에 모든 유료의 원천이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열정적인 요구를 요약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궁핍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의 권력, 권세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 궁핍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애타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신 행동은 단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리고 도움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인간들만을 위한 도움과 구속으로서, 그리고 구원하는 신적인 관여로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르트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의는 현실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되기 때문에 배분적인 의로 이해합니다. 이 배분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설명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면서 어떤 사람은 무죄 선고하고 어떤 자는 유죄 판결하고 어떤 자는 상을 주고 어떤 자는 징벌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의와 심판으로서의 그것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고 자비로서 파악되고 추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벌의 행위로서 만나기 때문이다. 은혜롭고 자비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자다라고 하는 거죠. 바르트는 여기서 화이론을 예상하면서 화이론의 정말 지금까지와 좀 전혀 다른 그 팔 바르트를 만나게 이제 될 것입니다만, 이 화이론을 예상하면서 바르트가 이렇게 좀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 파악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인내와 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아주 솔직하고 심오하고 열정적이고 동시에 전적으로 인내심을 결여한 것이고 성급한 것일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랑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즉각 그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고 장악하고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질투하고 복수심에서 그 대상을 파괴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것은 에로스로 알려진 사랑의 전형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영기 교수님이 번역한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개신교 신학 입문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칼바르트의 마지막 강의죠. 이 개신교 신학 입문 그 챕터 중에 사랑에 대한 장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그 탁월하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사랑을 크게 에로스와 아가페로 구별합니다. 바르티에 하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낭만적인 사랑을 말하는 이 에로스는 원래 헬라 철학에서는 존재의 일반, 존재의 힘과 의미에 있어서 낮은 차원의 존재가 보다 높은 차원에 상승하려고 하는 어떤 숭고한 열망으로 이해되었던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에로스 때문에 인류의 문화가 진보할 수 있었고 정신문화, 물질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르티에 하면 바로 이 에로스가 작용할 때 인간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고 그 대상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학문의 분야에서 그래서 에로스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로스가 없는 친구는 공부 안 합니다.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거에 만족하고 맙니다. 근데 에로스가 있는 애들은 정말 뭔가 내가 저걸 목표를 이루어야지 하고 죽으라고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잘 안 먹고 막 공부하는 거예요. 이 에로스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인간의 지적 노력은 이 학문의 대상을 향해 올라가서 이 대상과 연합하고 이 대상을 소유하고 향유하려고 하는 상향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로스가 이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상향적 성질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 에로스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티에 가면 이 에로스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료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는 당사자의 심오하고 은밀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아는데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또 동료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아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은 거고 그렇게 사랑했던 연인들이 어느 한순간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는 일이 숱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하고 구속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의 생각과 생활 방식에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나와 같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과 바람을 존중하고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에로스적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결국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의 생각을, 소망을 강요하기가 쉽습니다. 자녀들의 소질과 재능을 키워주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과 어떤 기준과 틀에 맞춰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자녀를 통해서 성취해 보려고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의 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초대 기독교인들은 헬라 철학자들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던
아가페라는 헬라 단어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랑은 그 자체가 매우 참을성이 있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신비스러운 대상을 찾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대상조차도 사랑스럽게 만드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식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표명이라고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인내를 통해서 피조물이 자신의 실체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확립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타자에게 그의 삶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타자를 없애거나 파괴하지 않고 동반하고 지지하며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없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야기합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는 그는 우리의 현실을 갑자기 끝장내는 대신에 받아들이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속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의 빛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관해 행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가혹한 심판과 처벌도 이제 그가 자신의 피조물을 보존하려고 하신 것이지 파괴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과 처벌은 단지 시간적이고 표적적인 특징을 가질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으셨다라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인내를 행사하십니다. 그 말씀은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양보 안에서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그의 논리와 의미, 의도와 목적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탱하고 지속시킨다. 이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분명한 논리와 의미와 목적이 있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그 말씀, 노고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함께 우리를 만납니다. 그의 지혜는 변덕스럽고 흥풀을 부리면서 불합리하고 역설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의 자기 정당성의 진리와 명료함이며 분명하고 참된 모든 것의 표준입니다. 어제는 이렇고 내일은 저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 완전성에서 하나님의 항구성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터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한결같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바로 지혜가 또 여기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일관성이다. 그의 인내에 의미를 준다. 이같이 세 개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의 인내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인내가 지혜롭지 않다면 인내는 한없이 지루하고 지겨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인내가 한없이 지루하고 지겨울 것이고 인간에게 방종과 나태를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참을성이 없는 지혜는 죄된 인간에게는 심판과 파멸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래 참게 하는 것은 그의 거룩하고 의로우며 은혜롭고 자비로운 의미, 곧 우리에게 이 의미를 펼치고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그의 의지입니다. 그의 인내 배후에 있는 이 의미가 그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존재와 사역의 지혜이며 피조된 세계와 인간의 삶의 철학입니다. 바르트는 성서가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성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치된 증거를 따라서 우선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한 상세한 연구로 이 사랑의 완전성을 마무리 짓습니다. 예, 강의는 이걸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첫 학기 강의를 할 때 30분 강의하고 토론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뭐 오늘 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유행이 바뀐 모양이에요, 벌써. 뭐 강의를 1시간 넘게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전성들이 부피가 상당히 돼요. 한 100여 페이지 가깝게 이렇게 상당히 그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바르트가 말하려고 하는 그 요지를 너무 짧게 압축한 그런, 좀 압축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이제 이해하려면은 번역된 책이 있으니까 제 강의하고 이 요약본을 참조해서 번역본을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강의한 내용에 이제 좀 질문거리가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칼 바르트 한국의 최고의 학자들 계속 격주마다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바르트를 강의하시니까 정말 그 다양한 그런 분들에게서 이렇게 들은 소리들을 종합하면은 그 전체가 될 겁니다. 이분은 이걸 좀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분은 또 다른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맥은 통하지 않겠어요? 네. 자, 동영상 돌아갑니다. 민망하게. 자, 간단한 거라도 질문하시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예. 자신의 행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도구와 중세 사상의 강조와 거기까지 이해했는데 자신의 존재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종교개혁과 현대 사상의 강조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이제 그 니케아 회의, 그 니케아 교부들, 초대 교부들이죠. 아타나시우스니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소위 그 동일 본질론 그걸 가지고 삼위일체 신학 그걸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논쟁도 치열하게 했고 그 초대교회의 그 교부 논쟁에서 핵심적인 것은 정말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 그 본질 그런 쪽에 그 어떤 논의의 중심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만은 애시당초 그 태초로부터 내재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그런 통일성, 교제, 사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은 드러난 것은 존재에 대한 논의지만은 그 밑바탕에 깔린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가 밑바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어떤 화두, 핵심적인 그런 문제는 바로 이제 행동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되었다는 루터의 주장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르트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인카네이트하고 성육신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 토대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아들이신 그 성부 그 하나님이 본음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뭐 그 모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종교개혁 신학자들이 강조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제 카를 바르트는 이 교부 신학과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해서 어떤 그 아우르는 그런 신학을 해낸 거죠. 그래서 카를 바르트가 뭐 캐톨릭이나 뭐 동방 종교이나 뭐 그 개신교나 뭐 할 것 없이 어떤 에큐메니칼적인 그런 그 신학을 일평생 지향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부 신학, 뭐 종교개혁자들 그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나간사님, 이런 순간들은 편집하셔야 해요, 이제. 예. 색쪽에 보면요, 자비하고 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비의 의의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비의 의의가 이제 한꺼번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의가 십자가에 나타났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교회라든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의의, 자비와 의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그 교회 표지에 이제 권징이 있었는데 지금은 권징이 거의 사라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그것을 하나 용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권징을 이제 할 수 없게 되고, 또 권징 받는 입장도 거부하게 되고, 이런 현상인데, 그걸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자비와 의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 그렇겠죠. 네, 정말 이 개혁교회 교회의 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표지가 권징이죠. 훈련입니다. 교인들의 훈련인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가 그 권징을 잃어버렸죠. 권징했다 하면은 뭐 나가버리니까, 그냥 뭐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 뭐 정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신 분 다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권징이 교회에서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수찬 정지도 있었고, 교인들 앞에서 광고 시간에 아무개 집사를 이야기하면서 수찬 세례 성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당회에서 불러다가 꾸짖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여러 어떤 그런 권징의 그 절차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교회가 권징을 잃어버리려는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질문하신 우리 목사님이시죠? 예. 자비 속에서 어떻게 의의를 구현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까 강의 시간에도 이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자비롭다라고 하는 말은 의와 그 어떤 상극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요? 자비하면 끝없이 자비한 것이면 뭐 자비한 것에 불과한 거고, 의는 철저하게 옳고 그른 것을 판가름하는 건데 어떻게 자비와 의가 하나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은혜와 거룩도 마찬가지고 사랑과 정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랑의 완전성으로 지금 바르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어떤 그 말과 어휘와 표현의 한계 때문에 하나씩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자비롭지 않은 의, 의롭지 않은 자비 없다
뭐 거룩한 은혜로운 거룩,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용어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이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정말 의로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세상에 어떤 지금 주변에서 숱하게 벌어지는 아주 부패, 이 엄청난 지금 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마피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마피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연줄, 정말 동아리, 우리가 남이가 이걸로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되는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 관대하고 모든 것이 다 아량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 그럴 수 있어. 한없이 자비롭죠. 근데 다른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티끌만한 걸 보면서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내쳐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우리 현실에서 바로 자비롭기 때문에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표현은 빗나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성화와 의인의 문제, 의인과 성화, 칭의와 성화의 문제도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럼 성화는 의롭게 된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행위에 방점을 찍고 인간의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트에 하면은 그게 아니죠. 의인이나 칭의나 성화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건 선물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또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바울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던 그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마치 정신분열 걸린 것처럼 칭의된 자로서, 성화된 자로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된 자가 자연스럽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 그게 안 돼요. 안 이루어져요. 이게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정말 칭의의 복음을 선포하시겠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던 여러분이 거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의롭다는 여김을 받은 의로운 자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바로 성화에 대한 그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되게 그렇게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예 칭의된 자들을 전제로 해버리고 교회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과정, 절차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도덕적인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요구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 현장에서 우리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나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되게 같은 문제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의롭게 된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거저 주어진 선물인데, 이제 또 어떤 율법적인 요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자가 정말 자연스럽고 어떤 기꺼이 자발적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답인데, 이게 목사님도 그렇고 신자들에게서도 이게 정말 뭔가 이렇게 무르르듯이 이게 통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전적으로 죄에서 자유함,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것을 어느 순간 이제 꺼려하게 되고 가르치고 그들을 갖다가 깨우쳐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게 하는데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의도치 않게 이 칭의의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다수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교회의 그 대다수 교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고 막 자극하고 격려하고 막 몰고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자발적인 그런 자기의 어떤 의지와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시키는 것만 하게 됩니다. 목사님 눈치만 살살 봅니다. 주일날 성수 새벽 기도에 금요 수요 이렇게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느덧 자발성이 떨어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혹시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까 눈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 그리고 혹시 교회를 내가 등한시하면 하나님한테 어떤 그런 어떤 징계를 또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칭의된 자들 죄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에게서 여전히 떠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를 저도 이제 안고 계속 바르트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칼빈 신학을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칼빈을 공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예수께서 통전적으로 하나님이며 인간이셨고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일으키셨던 그런 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이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고 바르트를 읽다가 나름대로 요즘 뭔가 이렇게 실마리를 풀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칼바르트 학교에서 이제 5월 3일 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목회다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특히 로마서 바울 서신들을 읽으니까 해답이 조금 보여요. 바울 서신에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된 자들로서 이게 이제 정말 죄와 어떤 율법의 어떤 노예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에서 정말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바울이 쭉 설명하는데 그 과정에 아주 관여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시죠. 성령이 이제 그렇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 성령 안에서 저는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어떤 가마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키지도 않아도 저절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칼빈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두서가 없어지는데 할 말이 엄청 많은데 답답해서 그래요. 말이 제가 지금 표현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안 나와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 칼빈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칼빈이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칼 바르트가 은혜로운 분인 것은 이 칼 바르트가 바로 칼빈의 현대적인 아주 제대로 된 해석자예요. 칼 바르트만큼 칼빈을 이해하고 칼빈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칼빈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분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칼빈이 소위 성령론 제3권, 기독교의 제3권 그리스도인의 3편에서 아주 논쟁을 이제 치열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자유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너무나 젬된 존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중생을 경험해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구원파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는 것이 한 번 용서받으면은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아니잖아요. 왜?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원죄가 용서받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이 소위 자범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말해봤자 소용없대. 오히려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는 거고 죄를 저짓는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내부자의 어떤 거기서 나온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굉장히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한번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주가 용서받았는데 지가 살아가는 행태가 지가 봐도 알잖아요. 이 멍청 하루하루 그냥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막 그런 건데 말할 데가 없어요. 말할 데가. 목사님한테도 말도 못하고 신자들한테도 말 못하고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끙끙 앓고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굉장한 어떤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칼빈은 바로 그런 문제와 싸웠어요. 로마서 7장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14절부터 나오던가요? 바울이 굉장히 내적인 그런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토로하죠. 오라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교회사 속에서 일어났었던 거 아닙니까? 소위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 이 개혁교회의 그 아르미니우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 사람을. 근데 어거스틴이나 누트나 칼빈 이런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중생한 사람도 죄 짓고 괴로워해요. 율법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용서받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흔적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도 이 죄의 흔적을 죽을 때까지 지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제 이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냐?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될 때. 요게 칼빈이 말하려고 하는 구원론의 어떤 계유예요. 그러니까 정말 칼빈을 읽으면은 엄청 위로를 받아요. 야, 정말 부족한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애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죄인에 불과해요. 죄인에 불과해요.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의롭다 여기셨고 거룩한 자야. 내 백성이다. 거룩한 내 백성. 성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로마서 8장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사랑해서 가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자비와 의도 그래요. 정말 자비와 의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막 돌아버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서 그 하나 된 어떤 그것을 찾기는 수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리스도가 자비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비에서는 볼 수 없는 의로움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하려고 막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하려면 엉뚱한 소리가 더 많이 나와요. 이상하게. 그래서 메모 갖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려면은 저 안 합니다. 원고 다 써가지고 허튼 소리 안 하려고 저 원고 갖고 나와요. 네. 어떻게 조금 대답이 됐어요? 예. 고정관념에 자투해져서 질문은 못했지만 이자 29명제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하게 되는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개념으로 전혀 반대되는 모순들의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의 완전성들에 있어서 사실 시간과 장소의 문제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에 대한 문제
지리적 장소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인데 이 문제는 아마 변화에 대한 의미와 한계성에 대한 문제하고 또 이론과 적용에 대한 문제 이게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인식을 할 때 이쪽에서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명제와 반명제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은혜와 거룩, 그 다음에 자비와 의, 그 다음에 인내와 지혜라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역사적 전개에 따라서 역사적 저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즉 바르트도 교회학적인 시간의 한계성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전에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부분들이 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바르트의 요소는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어떤 조건들이 생길 건지 또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는 굉장히 양비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목적 합리론적으로 또 설명이 한목적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위험성을 바르트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의 철학의 그의 신학의 전개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적용과 이론에 대한 부분들의 논쟁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좀 의문점이 좀 들어갑니다. 아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교부들의 소위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한 전통 신학에서 해왔던 것들, 칼바르트가 다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다 부정하지 않고, 그분들이 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소위 철학적이고 어떤 존재 어떤 사변적인 그런 철학의 어떤 전통 철학의 어떤 개념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 새롭게 또 추가시킨 것이 있어요. 유일유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전통신학에서 논해졌던 하나님의 속성들에 관한 철학적 개념들은 존재 일반의 개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있었고 또 있었고 지금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들인 거죠. 근데 바르트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그분들의 이야기, 전통적인 신학의 어떤 개념들을 쭉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 유일유적인 사건을 추가시켜서 전통 신학에서 말해졌던 속성을 새롭게 재해석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 설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칼바르트 신학의 어떤 특징, 칼바르트 신학의 어떤 한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성경의 틀과 안내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전공이 바르트의 삼중직론을 썼거든요. 칼바르트 화이론에서 사회 1, 2, 3을 이제 딱 흔히 요약 정리한 것이 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 가지 직무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서 드러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바르트는 소위 성경에 나타난 왕, 제사장, 메시아, 이 전통적인 것들을 어떻게 재해석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새롭게 화이론의 체계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운동성을 가지고 표현해낸 거예요. 이것이 1권, 2권, 3권이 이제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는 이제 논문을 끝이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뭔가 획기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면서 부록처럼 붙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칼 바르트의 어떤 한계, 이게 이제 논문에서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바르트가 왜 전통적인
이 삼중직의 개념에 머물렀을까라고 하는 것을 딱 말하고,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 말고도 예수님의 고유한 직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좋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목자, 종, 뭐 이런 이미지들이죠. 이것들을 이 삼중직만으로 설명하니까 이 풍요로운 성서의 이미지들이 이게 좀 등한시된 그런 문제가 좀 발견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말은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지금도 그래요. 신학자라면은 어쩔 수 없이 바르트와 같이 성서의 어떤 그 안내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전통적으로 2000년, 3000년 전부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어떻게 일컬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넘어서, 아니 달리 다른 어떤 식의 어떤 사고는 자칫 정말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을지 몰라요. 질문하신 내용을 솔직히 완전히 이해 못했어요. 정말 너무나 질문이 좋아가지고요. 네. 이제 나왔고요. 이 페이지에 요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성은 사랑의 완전성, 자유의 완전성인데 사랑은 은혜, 자기 인내되어 자유는 거룩이 진해도 나타나는데 사랑이 자유를 표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5장에서 다시 결론적으로 사랑의 인내라는 것은 거룩의 인내들이 인내의 배우에서 지혜는 뒤에 나오는 자기 일관성인데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자기와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99명제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하나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완전성이 이룩되려면 결국 다시 원론적으로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내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돼서 참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의 동일성이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그 신앙 고백에 따르면 최후의 종말은 있을 거고요. 심판이 있을 건데, 물론 이 집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오래 기다리지, 자기 동일성,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 바르트 신학을 이렇게 뭐 1년 거의 2년 가깝게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다 심오하고, 정말 바르트 신학의 어떤 그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화해론으로 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그 심판이, 저는 그렇게 바르트가 아주 그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지금 뭐 바르트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 이야기하고 사랑도 이야기하고 뭐 자비로운 의로운 자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화해론 4의 3을 읽어보면은 이제 참 그 내용이 참 제가 원래는 제가 이제 참 이 마음이 이렇게 제가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근데 바르트 공부하면서 은혜로워하셨어요. 논문 쓰면서 막 뜨거워졌고요.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 내용이 좋아요. 그때 이제 화해론 공부하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마지막에 어떤 그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냐면은, 은혜 핵폭탄, 은혜 해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미지죠, 이미지. 그러니까, 자칫 많은 분들이 이제 칼바르트의 신학이 뭐 만인구원론, 보편구원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비판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결코 바르트가 너나 없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다른 종교 믿어도 좋고 기독교야 뭐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모든 게 차별 없이 그냥 다 구원받는다, 다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뭐 그렇죠. 다 화해는 되었지만은 소위 만인구원론, 보편구원론 같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다 그게 하나님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과 화해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가 아무리 부정해도 아니야, 사실이야. 정말 그것이 진짜 진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는 사건이죠. 근데 이 화해 사건이 신자 개개인이 성령을 통해서 아멘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라고 세례받고 주라 인정하는 그 사건들이 개개인에게서 구원의 사건으로 자기 것이 돼요. 주관적으로 이제 내면화가 되는 건데, 보편적으로 그게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일어나냐? 은혜가 그렇게 그냥 은혜가 민물처럼 해일처럼 덮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 파르트만의 이야기도 안 해요. 칼빈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파르트가 칼빈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칼빈이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묵시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던 시대였습니다. 최후의 심판하면은 모든 것이 깜깜했어요. 회색칠이야. 거기에 희망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불바다되고 뒤집어지고 그냥 완전히 파국이 되는 그런 어두운 그런 전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칼빈의 제네바 신학문답서 그 질문과 대답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심판에 대한 항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굉장히 소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질문이에요. 정확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겁니다. 기억을 제가 확실히 아니까. 그러면서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셨던 그분이 바로 그때 우리의 변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 칼빈에게는 검은색과 회색이 아니에요. 장밋빛차 기독교인들, 소위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칼빈의 예정론이 바로 소망적인 겁니다. 오해를 하죠, 사람들이. 무서운 예정론, 이중 예정 이야기 하지만은 칼빈이 예정론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내용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예정에서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바울의 사상이고, 에베소 1장 4절, 이 바울의 그 말씀을 칼빈이 예정론의 신학적 근거로 삼았던 겁니다. 이 예정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는 지금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에게 나의 구원 여부의 결정권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신학적 어떤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도 칼바르트가 하나님에게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 사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규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이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미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마지막도 우리의 헷갈리게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고 인내를 끝까지 참으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성격은 은혜의 심판인 겁니다. 은혜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격이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는 아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때를 우리가 짐작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못 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때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반역한 자들, 배신한 자들, 배교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근데 교수님께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개념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게 현재적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 과거의 사건의 객관적인 파품으로도 오지만 지금 현재 나의 신앙 안에서 현재적인 사건으로 항상 다가오는 사건을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개인적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육체의 사랑과 속성들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개인적 어떤 성경을 통해서든 이렇게 삶이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역사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단체적인 문제로 집단의 문제로 들어가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서로가 너무나 컨트라딕션이 생기고 개인과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그 속성들이 곧 하나님의 행동으로서 다 보시는 그 측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해 내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애매모호함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은 로마서 강의 1판하고 2판의 차이. 로마서 강의 1판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온 노예라고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서 적극적인 파지티브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로마서 강의 2판은 사실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히 어떤 구별된 차별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공통으로 하나의 라인으로 형성하고 있는 게 시간의 문제고 역사에 대한 문제나 그 다음에 역사의 해석과 관련되고 우리 인간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제가 한 가지 그 슈피겔지에서 그 바르트가 직접 인터뷰했던 내용으로 의하면 로마서 강의 1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 강의 2판은 하나님의 인간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속성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역사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항상 개인적인 결단 내에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나열했던 바르트의 그 전체적인 흐름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풍부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차갑게 다가오는 느낌이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들 힘들어하지 않을까 또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